요한복음 7장.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근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므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7장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을 맞이해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다양한 논쟁과 가르침을 펼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모였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유대로 가기를 청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형제들의 권유를 거절하십니다. 형제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의구심을 품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해 사람들 앞에 나타내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권유를 거절하십니다. 그 이유는 6절에서 볼 수 있듯이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들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후에 예수님께서는 은밀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르는 데 있어서 지혜롭고 신중하게 행동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행하지 않으신 이유를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시간과 방식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출신 배경인 갈릴리에 대한 편견과 또한 선입견을 드러내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에 대해 의심을 품기 시작을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사건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 율법에 따라 할례는 안식일에도 행해짐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또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 그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것이 율법을 어기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율법의 엄격한 적용보다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선행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은 사람들 사이에서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도 했고요. 또한 그렇지 않은 이들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들 간의 갈등이 깊어져 갔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주제는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외치신 말씀입니다. 한번 37절, 3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외치신 이 말씀은 당신이 참된 영적 생명과 만족의 근원이심을 선언하시는 내용입니다.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인간의 내적 갈망과 영혼의 갈증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갈증을 채우실 수 있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언급된 초막절은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물이 부족한 고통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념하는 절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초막절과 같은 절기보다 더 위대하신 분으로서 인간의 참된 필요를 충족시키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의 대화와 논쟁 가운데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지만 실패하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에서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아랫사람에게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아랫사람은 경비병들을 타고 있는데요. 종교 지도자들이 경비병들을 보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했지만 경비병들은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를 했던 것이죠. 즉 예수님의 가르침이 매우 특별하고 권위 있으며 독특했다고 인정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의 적들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이 단순한 사람의 말이 아님을 깨닫게 됐던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7장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권위와 또한 그에 대한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을 통해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건강한 성도에게 적용해야 될 부분들을 또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건강한 성도로서 말씀 중심의 삶을 선택하겠습니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우리의 삶의 좋은 지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하루 건강한 성도로서 여러분 말씀 중심의 삶을 선택하십시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실행하고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복음이 드러나는 그런 귀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건강한 성도는 복음 앞에서 분열보다 화해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입니다. 우리들은 사람들과의 많은 의견차가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의견차 때문에 논쟁이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때로는 그런 의견 차이와 논쟁 때문에 분열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분열 가운데서도 화해와 연합을 강조하셨습니다. 특별히 건강한 성도로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분열보다는 화해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수평적으로는 타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복음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복음 앞에서 화해하며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여러분이 경험한 그 복음의 은혜 앞에서 분열보다는 화해를 구하며 나아가시는, 또한 그렇게 살아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하여지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정말로 말씀 중심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대로 실행하고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생수가 되신다고 하셨는데 그 생수 되어 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하루도 복음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리고 복음대로 살아냄을 통하여서 분열이 아닌 화해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건강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그런 귀한 건강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